화면하고 제 얼굴이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자, 그러면 오늘 예배를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말씀 예배 제목은 로마서입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씩 우리가 이제 알아가고 있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이번 순서는 로마서예요. 로마서라는 책은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길지 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아멘. 로마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읽을 때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흔히 이야기하는 교리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교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라고 했을 때 뭐 기독교의 교리는 이러이러하고 뭐 힌두교의 교리는 뭐 이러이러하고 불교의 교리는 이러이러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그 교리가 로마서라는 책 안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리의 중심 핵심 그것은 바로 지불완료라고 하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우리가 뭐 돈을 빌리게 되죠. 그래서 뭐 아파트를 산다 아니면 뭐 집을 전세를 얻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아파트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집을 이렇게 구할 때 하는 대출 같은 경우는 기간이 조금 길어요. 일반적인 대출보다는. 대신에 금액도 많이 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하거나 뭐 살 때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서 먼저 집을 구한 다음에 은행에다가 돈을 갚아나가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은행에서 집을 살 돈을 빌려주지도 않지만 네, 어쨌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 구하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빚을 지게 돼요. 은행에 빚을 지게 되고 그 은행에다가 나는 마이크 계속 켜고 있는데요. 안 들리나요? 잘 들려요. 네, 채팅으로
말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서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빚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그 은행의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허리들을 졸라매고 굉장히 아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내 가지고 있는 그 빚을 다 갚아주었다 라고 하는 증명서가 집으로 날라온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나에게 은행에 빚이 10억이 있어요. 계속 갚아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8억 정도 남았어요. 근데 그 8억이라는 돈을 누군가가 대신 다 갚아줬대요. 그래서 은행에서 지불 완료, 더 이상 갚을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 증명서가 우리 집으로 딱 날라온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분이 어떨 것 같은가요? 우리는 그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나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었을 때 그 기쁨, 감사함, 그 놀라움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 그런 정도의 기쁨과 또한 우리의 감정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쉽게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쉽게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로마서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죄에 대한 빚을 우리가 졌다라고 이 로마서 교리라고 하는 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피를 흘리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피를 대신 흘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피를 흘리셨고 그 피값을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 완료하고 도장을 찍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모든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분께 충성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불 완료.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지불 완료해 주셨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전사님이 지불 완료하고 그러므로 점점점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로마서를 조금 더 구분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지금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지불 완료하였다. 지불 완료해 주셨다. 라고 하는 그 교리적인 내용.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렇다면 죄값을 다 해결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12장부터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12장 1절과 2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지불 완료가 다 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죽는 것으로서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1절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린다.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 자체도 많이 어렵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나를, 내 모든 것을, 나의 생각, 행동,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조종하는 대로, 그 주인이 조종하는 대로 아바타는 똑같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모든 의지,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결정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산제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죄에 대한 값을 모두 다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산제물로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도록 내어 맡겨라, 내어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키기도 어렵고 그 말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12장 2절에 이어서 그러면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직 마음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말라는 뜻이죠. 있는 말 그대로 본받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 세상의 것에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를 해라. 하나님께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거룩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나도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그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정리를 다시 하자면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내 피를 흘려서 나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 그런데 나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죄에 대한 값을 모두 다 치러주셔서 더 이상 그 죄값을 갚지 않아도 되는, 나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지불 완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실 수 있도록,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것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백만이교회 아동부 또 학생부 친구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친구들이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하심 또 완전하심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고, 또 그것을 실천에 옮기면서 어렵지만 조금씩 실천하면서 조금씩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또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특별히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더 노력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오늘보다 더 노력하는 내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혹시 광고하실 거 있으신가요? 우리 친구들 방역 수칙 잘 지키고 건강 관리 잘 하고 또 앞으로 예배를 교회에서 현장에서 드려도 이렇게 구글 미트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좀 얼굴 보면서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사님 빨리 나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지금 전사님 병 상태를 이야기하면 다리에 있던 봉화지겸은 다 사라졌는데 이제 링겔을 맞았던 양손이 다시 그 링겔 맞았던 부분 주변으로 봉화지겸이 또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손 쓰는 게 조금 자유롭지가 못하고 또 발등에 이제 금 같던 부분도 거의 아물긴 했는데 조금 붓기가 조금 남아 있어서 걷는 게 조금은 쉽지가 않아서 네, 오늘도 전사님은 집에서 이렇게 컴퓨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예배 드리는 이 화면을 녹화를 하긴 했는데 얼마나 잘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 녹화한 거 어쨌든 조금 잘라서 우리 그 교회 유튜브 채널에다가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친구들 근황 토크 했던 거는 자르고 예배 시작하고 끝나는 것까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얼굴 나오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건강한 하루 되세요.